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Father's Day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신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천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천부 하나님을 한번 연결해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받고자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존재감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 남미에서 4분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죠. 다 남미에 계시는 분들이죠. 교제를 나누면서 지난번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또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남미에서는 아버지의 존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렇게 묘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로 감당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아버지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남자로서 밖으로 잘 표현만 못할 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애틋하고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2마리의 힘센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말뚝에 이제 그 마차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 잠시 자기의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놓은 줄을 끊어버리고 온통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난동을 부린 것이에요. 농부가 헐레벌떡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달려와 재빨리 자기의 마차 그 말고피를 움켜잡았으나 허공에 치솟은 그 무자비한 말발굽이 그만 농부의 가슴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말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나 봐요. 이제 주인이 오고 주인이 고삐를 잡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농부는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 농부를 흔듭니다. 그러나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어리석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이 마차 하나가 무엇이라고 자기 생명 귀한지 모르고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농부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말을 천천히 합니다. 마차 안을 봐주세요. 마차 안을 봐주세요. 그리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마차 속에 무엇이 있는가 들어가 봤더니 볏짚 사이에 어린 아기 사내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인 것이에요. 농부 아버지의 희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한 가지를 비교를 하죠. 바로 천부와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것을 예를 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빵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좀 덜 먹어도, 나는 좀 안 좋은 거 먹어도 자녀들은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아버지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아버지 이야기고, 만약에 악한 아버지예요, 나쁜 짓을 도맡아 하고 정말 악한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악한 아버지면은 아들이 빵을 달래는데 악하기 때문에 돌을 줄까요? 뱀을 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만큼은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멘.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예, 그건 똑같아요. 훌륭하든 아버지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아니면 아버지가 잘 나가는 선한 분이든 아니면 악한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천부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형편을 아시죠 할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불완전한 육신적인 아버지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God is good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버리셨다면 아들 독생자를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뭐 성령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이 군중들입니다. 그러나 좁게는 제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진짜 대상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는 듣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천국 백성에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천국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천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버지로 여기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축복받은 자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처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찾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하냐? 왜 어려움을 당했는데 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고하는 어디다가 구할 데가 없어. 손을 벌릴 데가 없어. 그게 고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가 없이 사는 것도 불쌍한데 부모가 없다 보니까 맨날 기가 죽고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 보면 부러워하고요, 어디다가 요청할 데도 없어요. 그것이 고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오늘 힘드신 게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들을 가정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을 가리키는 교단이에요.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Reformed Theology,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Reformed Theology, 개혁주의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Covenant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Covenant. Covenant가 뭐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한테 세례를, 유아세례를 베푸는데 이 아이가 뭘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왜 세례를 베풉니까?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삭이 만 8일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대대로 너희 가족 중에서 다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뭐 압니까? 이삭이 뭘 알아요?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에서의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호주,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버지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아버지도 귀하죠. 그 자녀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적인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들은 언약을 가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르치고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 그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많나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요? 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자 성도님들이 많은 편이에요. 제 교회들을 다녀보면 남자 성도님들이 작습니다. 적어요. 모이는 숫자가 적어요. 남자분들 다 어디 갔죠? 바빠갖고 오늘도 일터에 나가고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의 중심에서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집안의 호주며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남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예요. 여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귀하고, 그러나 남자 성도님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이 그 남성들이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또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든든히 기둥같이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의 기도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의 기도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는 날로 날로 연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면 점차 달라지세요. 늙어지신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LA에 있는 초계 지경신학교 졸업식에 설교를 갔다가 LA에 저희 아버님이 살고 계셔서 정말 뵙고 왔습니다. 이제 7월이면 만 97세가 되세요. 가서 뵙고 오니 너무 좋아요. 근데 자주 못 뵙는 것이 마음에 안타깝죠. 근데 이번에 가서, 여러분 97세 됐으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정신이 또렷한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97세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육신의 아버님에게, 연세가 많으신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님 예수 믿으시죠? 집사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97세의 이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보통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 갈 확신 있으시죠?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구원을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교회 좀 오래 다니면 갑니까? 헌금 생활 좀 많이 했으면 가는 겁니까? 그건 내 공로지, 내 공로. 내 공로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사했고 용서 안 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안 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천국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내가 직분 얼마나 오래 했는 줄 알아? 이러면 그거 못 가요. 예수님 공로가 나와야 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거든 늘 자주 전화하시고 확인을 또 하셔야 돼. 한 해가 지나갔다면 또 확인을 하셔야 돼. 자꾸 확인하셔서 구원 받으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효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니 그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그 하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고요. 또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하물며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녀에게 잘해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또 여러분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지금 현재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사도 요한이 비슷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눈에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눈에 보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고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연로하신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신지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육신의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가정을 잘 건사하기 바랍니다. 언약적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자녀들과 아내, 가족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능력 받으시고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끄시고 교회를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